올 한 해 이 비전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구원의 감격이 늘 넘쳐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지는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주의를 가리키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 거기를 그 모더니즘을 뛰어넘는 탈현대주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대주의가 추구했던 사상이나 사고를 뛰어넘고 탈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현대주의 사상에서는 합리성에 근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적 논리가 통했습니다. 논리의 합리성을 갖추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합리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매력이고 그게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혼돈 또는 혼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공공의 선이나 공공의 윤리조차도 과감하게 폐기처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기준이 사라지고 혼란에,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한때 우리가 익숙했던 글로벌화되었다고, 세계화되었다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제는 더 이상 나 또는 우리라고 하는 좁은 영역에 매몰시킬 수 없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간다는 인식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되어가는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늘날 세계 구석구석은 극단화되면서 더욱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사회에서 예를 들 것도 없이 지난 한 해 우리가 겪어왔던 상황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 갈등은 역사상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강조하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의 갈등은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숙제라고 말하던 지역 갈등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의 상황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나마 사람들이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교회다움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닮아가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평등과 상처로 인해 아픔을 겪는 세상을 걱정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스러운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 속에서 교회와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교회 내에서도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뭔가 새로워져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모습을 분명 교회는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될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는 시대가 2020년을 맞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사명일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교회가 세상을 선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갖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본질이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걸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개혁의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기준으로 해 종교 개혁자들은 과감하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인들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본질을 향해서 새롭게 개혁되어가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의 월간지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기본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숙한 신앙인이 66%연 반면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1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래서 그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일진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13%만이, 교인의 13%만이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많고 신앙을 갖고 있으나 교회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 일명 가난한 성도의 증가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회적인 노령화보다도 교인들의 노령화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0점대 출산율,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탈종교화의 문화까지 겹쳐지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위기는 기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당한 위기를 바르고 빠르게 대처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분명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묻는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금 성경의 말씀이 교회와 신앙인의 삶의 기준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다시금 세워지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말씀을 따라 살려 몸부림칠 때 그때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변하는 현 시대를 해석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야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나 능력을 무시하고 시대 정신에만 매달리면 사회의 타락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성장해 오면서 너무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근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이념을 고집하자,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근본주의적 사고를 갖는다면 교회와 성경은 박물관의 유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면 말씀은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또 한국교회가 아무리 세속화의 거센 물결 앞에 무기력한 존재처럼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세워지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씀에는 하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 우리는 때로 손해보는 삶을 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고 한 걸 말씀은 약속해 줍니다.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때로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말씀 앞에 열어놓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함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5절에 이어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할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말씀으로 교회를, 말씀으로 성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씻는다고 하는 말은 목욕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목욕하면서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뇌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능력의 말씀 자체를 의미한다면, 뇌마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게 뇌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게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할 때, 그래서 내게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될 때, 그때 들려진 말씀이 뇌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들려진 말씀일 때 내가, 교회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인품, 또는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경험, 또는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품, 나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부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져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 사십시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자리에 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될 겁니다. 2020년 새해에는 말씀의 지혜를 의지해 사십시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갈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하늘의 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해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 가야 될 신앙인의 참된 본분, 교회가 교회됨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서 능력을 얻고 말씀에서 지혜를 갖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